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점점 뚝뚝 떨어져 가고 있죠.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좀 팍팍하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요.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짓눌림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부분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탓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그냥 환난 다 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 환난은 있지만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있습니까?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종들을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120년 후면 홍수가 임할 것이다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120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환난이 있으면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보호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산입니다. 산.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능력도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 집이 있어야 평안하다. 또 경제가 있어야 평안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가 누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요, 세상의 돈과 명예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데 그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 너무나도 변하잖아요.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막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 있죠. 주식이 내려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평안.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불도 나지 않은 곳이에요. 막 모래바람만 막 불어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어떻게든 먹이 하나 오면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이 무서운 것.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저녁에는 추위가 내리쬐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곳.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6장의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루도 아닙니다. 참 4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농사를 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만 먹고 고기 먹을 수, 고기는 왜 안 주냐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기도 갖다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갖다 주죠.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일어나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이 기근, 먹을 것도 없고 3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십니다. 이 경제가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이지요. 어떻게 먹입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참 대단합니다. 이 까마귀들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물어가지고 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뺏싹 말라 있는데 까마귀들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와서 3년 동안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먹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목회하면서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하시고 또 하나님 먹이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냐?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돌릴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선지자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요. 그들은 모든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려움은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제강점기예요. 저 책자 한번 예배 마치고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쭉 기록한 사람 한 사람들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1942년 1월 2일 박연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목을 양육강식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판했어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사람 민족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앞에 잡혀갑니다. 불경죄. 우리 천황을 욕하고 일본을 욕했다 불경죄로 잡혀가지요. 판사가 재판장에서 말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천황도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판사가. 예수가 재림하면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재림하면 천황도 심판을 받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연세 목사님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천황도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왕이 또 묻습니다. 아니, 판사가 물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천왕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천왕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이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더 높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이 목사님을 신앙으로 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혹독한 방식으로 이 목사님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겨울에요. 감방에 집어넣고 한겨울입니다. 옷도 벗기고 신발도 주지 않고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감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얼잖아요. 물을 얼어서 그걸 동사해서 이 목사님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꽁꽁 얼어붙더라. 발이 얼지요. 물이 흘러가니까 원래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얼어가지고 발이 다리가 오는 곳을 뭐라고 하죠? 동상에. 동상이 걸려서 온몸이 동상으로 올라가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1944년 2월 15일 날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숭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의 항일과 신앙의 공로를 인정해서 1990년대에 건국 훈장과 애족장을 나라에서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누구를 더 따라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던 이 박연세 목사님처럼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귀중한 믿음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물들이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풍랑도 있고요, 전쟁의 풍랑도 있고요, 질병의 풍랑도 있고요, 삶의 풍랑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족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역사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만큼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풍랑이 일 때에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주님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전 아주 초토화되어버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 금으로 만든 금 다 뜯어가버리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 풍랑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섬느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신앙이 죽어버리고 예배에서 떠나가버리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꼭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아까 박연선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에게 후대에 정말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셨던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염려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병만 찾아옵니다. 염려를 껴안고 잠을 자면 병이 찾아오고 암덩어리가 찾아오고 나를 죽게 만들고 거기 또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하면 어두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은평에서 전도하는데 저녁마다 귀신 오고 그러는데 당신 죽는다. 빨리 끊고 교회 와라. 귀신 오고 노는 게 재밌대. 이런 당신이 죽는다. 귀신이 들어와서 당신을 죽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재밌다고 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늘 문을 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축복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물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씀하는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담대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해야 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